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도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시느냐, 이 티와 들보, 묵상의 주제입니다. 티는 무엇이고 들보는 무엇인가? 우리 본문의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됐습니까?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주의가 되면 그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주의가 되면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사람보다 율법이 앞장서가게 되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한번 크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와 들보의 크기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티는 사람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보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뭡니까?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이냐, 율법주의냐, 물질이냐, 물질주의냐, 건강이냐, 건강주의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에 붙잡히게 되거나 물질주의에 붙잡히게 되면 그 삶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는 것.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예수님께서 땅에 쓰는 것을 마치고 허리를 폈을 때 또다시 재촉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하느냐. 티와 들보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 그런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 던져봐라. 그러자 그 모였던 사람들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흥미로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주의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것이 티와 들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이 선과 악이 서로 대치해서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회윤리학 교수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 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선과 악이 맞부딪혀서 세상이 어지럽고 투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완전한 선이 없다. 선과 악이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이 있고 또 약간 덜한 악이 있고, 악과 악의 충돌이지 악과 선의 충돌이 아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붙잡히고 보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그런데 이 여자는 율법을 안 지켰어. 그 여자도 죄인이었고 돌을 들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여인과 더불어 돌 던지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뿐이지, 내가 선하고 네가 악하다, 네가 선하고 내가 악하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과 악의 충돌인데 조금 더 큰 악이 있고 조금 더 작은 악이 있고, 공개되고 드러난 악이 있고 아직 감추어진 악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뭡니까? 이게 들보를 의미하면 겨 묻은 개는 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한문자에서는 지우책 인명 그럽니다. 지우책 인명. 무슨 뜻인가 하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책하고 나무라는 데 있어서는 총명하다. 발걸음이 빠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악한 죄인들인데 내 죄는 생각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보인다?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으로 아니야.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우리 안에 어떤 들보가 있습니까? 욕망, 편견, 의심, 교만, 오만 들보가 다 우리 안에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아, 나보다 더 나쁘게 생각을 하고 나보다 더 악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까닭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티와 들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지만 못된 나무가 됐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못된 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너무 자주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양심에 티끌만큼이라도 잘못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은 알고 있지만은 그들도 그 율법주의에 올가미에 씌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라이놀드 니보 교수가 세상은 선과 악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악의 대립인데 조금 더 큰 악이 있고 조금 작은 악이 있을 뿐이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느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깨우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과연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 동양의 사상에 두 가지가 내려오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맹자가 주장했죠. 성선설. 그런데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야. 성악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거의 비슷한 건 순자의 성악설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 그 악한 것이 빨리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좀 늦게 노출되고, 또 어떤 경우는 빨리 들통이 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다.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그 기초 단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탓하는 거 좋아해요. 엄마, 옆집에 철수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는데 나는 왜 선물 안 줘? 그게 초보 같은 삶이에요. 그런 거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히는 신앙, 그렇게 살면 결과가 뭐냐? 완전한데 나아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누가 선생과 같겠느냐? 제자가 선생과 같을 수 없다. 그렇지만은 온전케 되는 사람은 그 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온전케 되는 게 완전한 데 가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지 말고 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완전한 데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분명히 고백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를 일으키자. 우선 나부터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분부하셨던 자기를 부인해라. 내 들보를 버리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 티까지라도 걸머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가? 어제 해결하지 못한 이 영적인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이거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또 주셨습니다. 오늘 해결해라.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다 함께 바르게 세워지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흔들었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먼저 내 자신을 바로 성찰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불러주신 그 은혜와 목적에 맞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